같이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은 멸망을 당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세상은 더 멸망하게 될 거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구루터기 있게 된다. 남아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의 렘넌트고 그리고 남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우리와 생각하는 미래 그렇게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아지겠지. 그리고 열심히 해, 노력해,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러면 잘 살아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요즘 청년들은 그런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만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더 심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종국에는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미혹할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 말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끝나고 그 차를 안 가져와서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지하철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떤 양복 입은 두 사람 사이에 한 청년이 끼어 앉아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도 패드를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 금요기도에 드리는 교회 바로 앞에 건물에 하나님의 교회 교육관 그래가지고 크게 이렇게 써붙여 있거든요. 사람들은 교회라 그러니까 교회인 줄 알죠. 그것도 다 우리 교회랑 다 같은 건 줄 알죠. 이름만 붙이면 교회인데. 그래서 저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부정하는데 구약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 그러고 그것도 지금 살아 계시다 그러고 근데 그 살아 계시다고 하신 그 하나님 돌아가셨고 다른 분이 하나님을 이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으면 괜찮은데 능력이 대단합니다. 사람들을 꿰뚫어보고 거기서 무당도 귀신 받아가지고 사람을 꿰뚫어보고 미래를 알려주는데 예전에 문성병 씨 사람들 앞에 가면 이분이 2시인가 3시에 일어나신대요. 일과. 그래가지고 기도 쭉 깊이 뭔가 몇 시간을 기도를 한대요. 한 3, 4시간 정도.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요. 자기들 성경이 생긴지 모르겠는데 읽고 그런 다음에 사람을 면담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딱 보잖아요. 다 알아맞춘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해. 그러면 돈이 들고 사업에 걱정하고 고민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와가지고 홀딱 넘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재산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미혹하고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장 6절에 보니까 각처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난리가 일어나고 난리가 아닌데 그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지금 싸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도 핵전쟁이 일어나도 뭐라 그럴까? 아주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물 보듯이 강 건너 이렇게 불 나던 것처럼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그 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대부분 그 생산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산이 잘 안 되고 그냥 생산을 했는데 지금 쉽게 말해 창고에 묶여 있답니다. 풀리질 않는 거예요. 러시아가 공격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한 나라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 밀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뭐 원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굉장히 산유국이거든요. 그거 수출 못하죠. 가스 공급 안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러시아에서 이렇게 관을 묻어서 유럽으로 EU 쪽으로 가스 지금 공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문제 생기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8절에 보니까 재난의 끝이 아니고 그게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시작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앞으로 더 많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9절에 보니까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많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한 번도 이렇게 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천주교는 조금 이렇게 대우해주고 막 그러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계속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진리를 정말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두움에 빛이 찾아왔으나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나니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이 결국 속속히 빛이 오면 드러나기 때문에요.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거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증언돼야지만 끝이 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미래의 끝입니다. 복음이 증거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민족이 복음 얻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사랑이십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우리의 인간단으로 요약을 해버리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끝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희망도 찾기 어렵게 될 겁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아빠 엄마 세대보다 여러분 랩런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더 힘들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세상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끝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포로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70년 뒤에 다시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당해서 완전히 황폐해야지만 그때 깨닫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 전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도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사명도 놓치고 있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있으니 복음 전파 안 하고 있으니 멸망시켜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른 강대국으로 그렇게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사야서 6장 9절에 12절까지 보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멸망 그 상태로 가도록 가만히 놔두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깨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돌이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저 바벨론이 그리고 저 아수르가 저 로마가 그리고 저 강대국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자기들은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거기에 눌러 앉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응답받았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누리고 살겠다고 거기에 눌러 앉아서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멸망에 이르기까지 놔두셔야 됐습니다. 저번 주부터 PPT를 제가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포로로 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어서 황폐한 곳이 많게 될 거라고 11절 12절에 보면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을 것이다.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있을 것이다. 실제로 거기에 다 끌려가지 않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완전히 멸망되는 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눈도 닫고 마음도 닫고 귀도 닫고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울부짖고 고통에 있는데도 그렇게 안 들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니네들이 가야지 저 바벨론 강대국이 복음을 받으니까. 그래야지만 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한마디라도 여호와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니들이 그걸 안 했으니까. 니들이 그거 하라고 대단한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대단한 왕들을 줘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대단하게 막 만들어줬는데 뒤에 우상 섬기고 세상 홀랑 따라가가지고 세상 거 따라가다가 다 잊어버리고 잘난 것만 자랑하다가 니들 잘 살겠다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아이고 배 두들기면서 나는 괜찮네 잘 사네 그래 뭐 괜찮네 이러고만 있으니까 세상에 복음 전해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니들밖에 없는데 니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딱 나 마음 문 닫는다. 눈 안 본다. 니들 지금 멸망하는 것 분명히 보이는데 안 닫는다. 기도 닫는다. 니들 기도 안 듣겠다. 니들 멸망해야 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야 돼. 어쩌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도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 있는 거, 질병 있는 거, 어려움 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 그런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시골에 살고 싶었어요. 어찌다가 지금 제가 20살에 집을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본가를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도 혹시 집을 나가게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집에 들어올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잘 안 들어와집니다. 밖으로 나가면 타지 생활을 하게 되면. 그랬는데 가끔 이렇게 타지살이가 팍팍하잖아요. 어디 이렇게 친구들도 다 밑에 있고 막 그러니까 팍팍하잖아요. 근데 이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는 왜 이렇게 팍팍한 서울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이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혼자 그렇게 재밌게 잘 살면 되냐? 너 그렇게 혼자 그렇게 소소하게 소소한 행복 누리면서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하냐? 그걸로 된 거냐? 자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 복음 못 듣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너만 그렇게 소소한 행복 차리면서 그래 자식들 잘 되고 그리고 네 그래 먹고 살만하고 그렇고 뭐 좋은 뭐 돼서 이렇게 잘 누리면서 그러고 살면 되니?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좀 증거해 둬야 되지 않겠니? 그 마음이 들리더라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간단하고 단순하고 작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거 조금 나눠주길 원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잊어먹습니다. 성공하다 보면 더 까먹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시켜서 우리를 잘나게 만들어서 잘되게 하셔서 복음 증거되게 하시는 건데 다 까먹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주시는데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로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이유, 멸망해도 괜찮은 이유, 그래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켜서 내가 하려는 것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게 하게 될 거다. 그 남은 자를 내가 들어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 이 복음을 전달받아 그것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성경에는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붙드는 자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노아가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죽어가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니 하나님이 할게 하시는 방주 짓고 거기에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어마어마한 문명을 바라보다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전 바벨로니아의 공중 정원 그래가지고 공중에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거기에다가 정원을 만들었대요. 지금 기술보다 대단하게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우상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셔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남자애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 살아남았습니다. 이 모세가 살아남은 이유는 복음을 전달받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을 붙잡은 어머니 요게벳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달받아서 자기 것으로 붙잡고 살아남은 자들이 지금 역사상에 계속 성경 속의 증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고 버림받아 작은 숫자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시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출애굽이고 출바벨론이고 출로마였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6, 7명 정도가 깨달았습니다. 모세, 요수아, 갈렙, 그리고 기생 라합, 이드로 그런 사람들밖에, 그리고 요게벳 한 6명 정도밖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적, 광야를 통과하는 기적, 응답을 이뤄내셨습니다. 바벨론 역사도 다니엘과 세 청년, 에스더,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 이런 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 하나님 렘넌트들을 통해 시대를 변화시켜줬습니다. 로마를 변화시키는 것, 로마의 속국 속에서 빠져나오게 했던 것도 바울과 로마서 16장에 한 20 몇 명의 사람들, 그리고 12사도, 70인 문도, 그리고 초대교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제국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리고 지금 거룩한 씨 남은 자 렘넌트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그 렘넌트로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복음 붙잡은 자,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낸 자, 복음으로 완전 충분한 자, 복음으로 모든 것 해결받는 자가 곧 렘넌트, 그리고 그 렘넌트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그 답을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나를 지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먼저 이것을 천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누가 가서 내 말을 전할 수 있겠냐?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 그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음성이 보좌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이 하겠지,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으로, 내 응답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먼저 복음을 내 것으로 붙잡고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복음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왜 복음 붙잡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까? 복음이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그게 풍성해져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말이지, 다른 사람 간증이지, 다른 사람 체험이지 내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5절 7절까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여호와를 봤다.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사야가 한탄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쓸 때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쓰던 붓을 빨고 그래서 다시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다들 그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기록했던 것대로 뭘 봤냐면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것,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게 충만했던 거 그거 본 겁니다. 기쁜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죽었다 이제. 왜? 자기 죄인이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그렇게 배워왔고 듣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탄하고 있고 죽게 된다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스랍들 중에 하나가 제단에 있는 숯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지집니다. 그러면서 이 숯이 너의 입술에 대어졌으니 너의 악은 제하여졌고 죄는 사하여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의 악이 제거되고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악과 죄 때문에 실제로 우리에게 보호받는 그런 죄들 그리고 이유 없이 오는 문담, 문제들 막 그런 것들 많거든요. 근데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제단숲을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복음이 뜻하잖아요. 그거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실패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보좌 그리고 거기에 스랍들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영적인 힘부터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힘을 가득 우리 속에 채워야 됩니다. 그거 체험하면 렘넌트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을 지금 거꾸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1000명부터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1000명을 붙잡기 위해서 복음을 내 것으로 정말로 붙드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내 것 돼서 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루터기로 이 세상에 살아남아서 렘넌트 운동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렘넌트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1000명 복음 영적인 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거 체험하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이사야 6장 13절 그 말씀을 붙드시고 복음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건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가 복음화되는 걸 뜻합니다. 사람들 거의 대부분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과거, 올무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거, 올무,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상처는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복음화시키고 과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제단 숯불 그거 우리 속에 되어지는 거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거 체험하면 그것이 우리의 발판이 됩니다. 발판이 된다는 뜻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딛고 다른 사람이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그 터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아무런 건덕지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생을 통해서 복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터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누린다는 말은 오늘을 복음화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스스로 지옥을 만듭니다. 조금만 마음의 욕심 버려도 될 것인데 그 조금만 마음의 욕심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 욕심이 자꾸만 커가니까 사람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더 어디 더 큰 거 샀네. 더 공부를 잘하네. 더 뭔가를 어떻게 구했네. 그리고 어떤 뭔가 뭐 주식이 잘 되고 올랐네. 그런 것들을 계속 살아갑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조금 더 빨리 가는 삶입니다. 이거를 응답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통 주신 게 아니고 지옥 같은 삶을 설문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응답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응답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미래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미래에 혼란 시대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에게 절대껏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그것 찾으면 미래가 복음화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남은 자야.
나는 이 세상에 복음 전할 구루터기야. 내가 무너지고 내가 없어지면, 내가 사라지면 이 세상에 복음 증거될 수 없어. 그래, 나는 렘넌트야. 그걸 붙잡으시고 그거 할 수 있도록 복음을 누리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과거 복음화, 오늘 복음화, 그리고 미래 복음화의 축복 누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래,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고 황폐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복음 가진 자 렘넌트로 살아남아 복음을 누리며 그들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 확신하고 확인하며 과거 복음화, 오늘 복음화, 미래 복음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